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삿이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락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사들이 이름이 언급되어질 때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오늘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사사기를 보면서 그 사사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실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가지고선 그 시대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워라, 이런 의미에서 사사들을 세워 놓으신 건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실상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현상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이 모세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까지의 사사 지도자들과 모세부터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이력에 어떤 격이 발생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지도자 모세의 이력 같은 경우에는 그 고라나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했고 귀한 낙이 한 마리라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지도자로서 자기 개인으로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하는 것을 모세하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정도로 그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나귀의 근거가 또 무엇일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사 오늘 나오는 입다, 어저께 저녁에 문제가 됐던 그 입다죠. 길르앗 출신으로서 큰 용사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적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암몬 땅, 에돔 땅을 거슬러 오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광야길을 다시 돌아서 올라오면서 바산왕 옥을 물리쳐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지파의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잊어먹고 이 암몬 왕이 다시금 시비를 걸어오죠. 그때의 암몬 왕에게 너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을 지적할 만큼의 그런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물론 그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는 엉뚱한 소원을 해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사사시대의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암몬 왕이 와가지고서는 길르앗에서 분쟁을 일으키죠. 이 길르앗이 바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그 북쪽의 요단 동편의 야르뭇강 또는 아르논강 그리고 그 강과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는 길르앗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뭐 누구나 보기에도 탐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을 보게 되면 길르앗 나못,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마하나임, 미스바, 숫곳이 모여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그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다. 그 땅이 루벤하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때에는 우리 모세 어르신이 올라오는 도중에 에돔 왕한테도 이야기했고 모압 왕한테도 이야기했고 암몬 왕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국이고 또 하나님이 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분명히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침략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세 지파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모리 족속 왕하고 더불어서 대적해가지고 승리했던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암몬 왕이 끝내 입다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물리치고 항복을 시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은 나중에 가서 이제 사울 왕 때에도 똑같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와 가지고서는 또 시비를 걸어 가지고선 싸움이 일어났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길래 이렇게 분쟁의 원인이 됐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드온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가지고서는 이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기게 됐을 적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서는 정말 힘들게 기드온이 아말렉인가요? 미디안인가? 또 헷갈리네. 미디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권사님? 네. 웃으면 맞는 걸 것 같기도 한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적에 기드온한테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서는 또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라서 그런지 아주 이름값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파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설득이 잘 되고 화목하게 잘 갔는데 이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나갔다. 근데 이렇게 성경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입다가 실상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딸까지 지금 희생을 시키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는 이겼지만 속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딸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이상한 소원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멸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실상 이 입다가 이런 지파 간의 갈등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3절기 명절을 꼭 지켜라. 그래서 그때의 중앙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힘쓰는 대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6월절과 더불어 77절과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사시대에 그 세 차례 모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라는 얘기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이걸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복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 내가 명령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단지 나 혼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여러분 굉장히 그 입술과 마음에 있어서 이 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선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때문에라는 거죠. 여호수아야.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거리가 그들의 입지를 굳히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가 화해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확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을 했는데 입다가 벌써 이 길르앗 사람들한테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십볼레하고 십볼레, 쌀이냐 살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죠. 이게 굉장히 이 입다가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치밀함을 좀 더 자기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활용을 하고 이 지파 간의 갈등을 갖다가 봉합하는 데 사용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준점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 죽인 사람이 결국 여러분 뭐예요? 4만 2천 명이나 죽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요단 서편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자기들이 제단을 쌓잖아요. 왜 제단을 쌓는가 봤더니
우리가 여태까지 요단 서편에서 쌓은 것이 혹여 요단 동편으로 우리가 갔을 때에 기억되지 아니하고 잊어버릴까봐 나름대로 자기들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나 발락에 의해서 모아방 여자들과 혼합했던 바알 부올의 사건 등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그 믿음이 적은 고백들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만나세들 가운데에서는 야 우상 그러면은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거죠. 그 꺼리낌이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요단 서편 동편으로 가는데 제단을 쌓았어?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또 우상 제단이 되는 줄 알고 싸우려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슬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천천의 수령들을 보내 가지고서는 진위를 파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상제단 쌓은 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잊혀질까봐 기념비를 하나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구나 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푸는 방법도 잘 풀었고 그런데 입단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입단은 굉장히 치밀했었고 또 화해나 협력보다는 그냥 42,000명 죽이고 끝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니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0본래 얘기했느냐 10본래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족 간의 지파 간에 서로 이렇게 화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서로 간의 사명, 서로 간의 돌봄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의 약함과 시스템의 무너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내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다가 두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신앙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요즘 맨날 저녁에 1시간 반씩 듣는 설교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말을요 과격하게 해요. 진짜 경상도 사람들이 말 과격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서울에서 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진짜 이해되지 않을 상식선 이하의 그래서 어떤 이제 성도들 가운데 들으면 시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지금 거의 한 3주째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이렇게 계속 보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신학교 때부터 계속 읽어보았는데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뭔지 말로는 많이 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또 성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은 많은 것들이 야기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말미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의 모습은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 내 목회의 전부는 성경만 그분 표현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립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드립다 가르쳐가지고서는 잘못된 거를, 왜곡된 거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의 언어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참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그냥 보통 그러니까 11시 반 넘어서 자는 거죠. 그거 다 듣고 자면은 막 도전이 더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도전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잘 가르쳐야겠다. 이거 더 파야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 이거 또 파가지고 또 시작하면 나 이거 또 큰일 났네. 또 저한테 제 성격 제가 아니까는. 그래서 어저께도 피곤해서 그냥 확 자버렸는데 야, 안 되겠다. 또 파야지. 이런 도전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각자의 삶에서 이제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뭐든지. 저도 제 딸들한테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긴 장문의 편지를 썼었어요. 이제 큰애가 결혼하니까 이러한 것이 아빠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복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한테 쓸 것인데 이거는 따로 저장을 해서 모아놔라. 그리고 아버지가 죽거든 그걸 펴가지고서는 다시 보아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카톡 밑에다 아빠 새벽에 감성 터졌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점검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아빠가 앞으로 15년이면은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나는 그때까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바빠요. 할 일 많아요. 그래도 바빠도 할 일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살자. 제가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생명이라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요즘요. 왜 제 스스로가 그걸 더 많이 느껴요. 파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입다가 죽고 나죠. 그리고 입산이 이제 사사가 되어지죠. 입산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 입산이 보면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12장 8절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밖으로 시집 보냈다. 여자 밖에서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밖으로 시집 보냈다. 밖에서 데리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30명의 60명의 전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백성하고 결혼시키지 않고 이방 여자, 이방 남자들과 결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라는 거죠. 이 소홀함이 결국은 이 사사시대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막중한 책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 신앙이나 또 자신의 신앙 생활에 더욱더 어렵고 좀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오늘 이 사사들처럼 사사들의 수준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영적인 그 격을 이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사들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